우리 2022년 새해 표어는 넘치는 은혜로 성장하는 교회라고 표어를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생각지 않았던 방향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생각하게 하시고 또 표어를 결정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넘치는 은혜로 성장하는 교회라고 정했습니다. 우리가 2021년에 우리의 표어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21년 한 해 동안의 우리 표어는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미가서 6장 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은 우리가 정의를 행하고 사랑을 베풀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찾으시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작년 송구영신 예배 때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표어로 삼았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여기에서 뭐 벗어나는 건 아닙니다. 연장된 말씀인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자면 이 말씀은 딱 요 말씀만 생각해 봐도 좋은 말씀이지만 그 앞절하고 연결된 말씀을 생각해 보자면 그 성도들에게 연보를 권장하면서 헌금, 예루살렘 교회에 그 큰 기근이 일어나서 주변에 있는 많은 다른 교회들이 연보를 하기로 하고 연보를 하는데 그걸 독려하면서 바울이 준 말씀 중에 이제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이제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사실 여기서 중심되는 말씀은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라는 이 그 본문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넘치도록 은혜를 주실 능력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만 있는 능력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넘치도록 은혜를 주실 능력이 있는데 그렇게 은혜를 주실 능력을 가지고 넘치도록 여기서 보면 모든 일에 모든 것이잖아요. 모든 일에 모든 것이.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도록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는 이유가 뭐냐? 그렇게 주시는 이유는 선한 일을 하라고 주신다는 거죠. 선을 행하라고 주신다는 거예요. 이 선을 행한다, 정의를 행한다, 이웃을 향해 사랑을 베푼다. 이것이 전부 하나님께서 사실 기뻐하시는 일인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도록 넉넉하게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넉넉하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 산상수훈의 말씀을 쭉 들었는데 그것과도 연결이 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복을 주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복을 주시는 것 역시 하나님의 뜻대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지. 내가 착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지.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을 의식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복을 주시고 이렇게 하면 복을 주시고 이렇게 말을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지가 아니고 그게 선행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시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주셨고 우리에게 먼저 구원을 선물로 주셨고 우리를 먼저 불러주시는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복을 주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 뜻대로 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선을 행하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의롭게 되고 나니까 구원받고 나니까 거듭나고 나니까 그 결과로 우리가 선을 기꺼이 행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몇 주간에 걸쳐서 나눈 말씀들이 사실 그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깨닫게 되고
마음에 기쁨이 넘치니까 우리 안에서 그 넘치는 기쁨으로, 넘치는 은혜로 자연스럽게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더라. 내가 선을 행해서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의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순서가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언제나 이 순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제가 이 표어를 뭘로 할까를 고민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사모하게 되는 거,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은혜는 구해도 끝이 없고 받아도 정말 한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면 쉽게 용서가 됩니다.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면 기뻐할 일이 없는데도 기쁨이 넘칩니다.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면 모든 일에 너그러워집니다.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면 예배가 즐겁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사라지면, 은혜가 식어지면, 은혜와 멀어지면 어떻게 되죠? 우리 마음이 예배도 싫고 기도도 싫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범사가 스트레스가 많고 나는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때와 하나님의 은혜가 저 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나는 너무 다른 모습이 되는 거예요. 180도 달라지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알아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열심히 봉사를 했어도 언제나 은혜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이 내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힘들어지고 버거워지고 짐이 되고 내려놓고 싶고 그렇게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은혜가 필요합니다. 항상 은혜로 충만해야 됩니다. 넉넉히 주시는 은혜로 언제나 넘치도록 은혜 안에 있어야지만 내가 헌금을 해도 기쁘게 하는 거고 선을 행해도 기쁘게 하는 거고 봉사를 해도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거고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해도 그것이 큰 상처가 되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쓸데없이 상처를 받아와? 그런 건 받지 마. 아무리 얘기해도 은혜가 떨어지면 매사가 상처가 되는 거예요. 누가 무슨 말만 해도 상처가 되고 누가 무슨 얘기만 농담만 해도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화살로 박히고 그런데 은혜로 충만하면 그런 것들이 다 웃어 넘어가지고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죠. 제가 TV에서 이렇게 매 시간 하는 정규 프로그램을 거의 보질 않잖아요. 근데 금쪽이 하도 사람들한테 말을 많이 들었는데 어느 날 금쪽이가 딱 나오는 거예요, TV에. 그래서 제가 오늘 그거를 잠깐 보면서 엄청 많이 울었어요. 그 보고서 많이 울었는데 거기에서 세 명의 자녀 중에 금쪽이가 둘째인데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거를 그냥 확 두들겨 팰 수도 없고 막 서로서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애를 보면서 자기 엄마한테 벌레라고 했다 쓰레기라고 했다가 이름을 불렀다가 쥐라고 쫓아내야 된다고 했다가 막 엄마한테 이제 막말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막 책상을 두들기고 걔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저도 그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내 자녀가 저렇게 하면 나는 막 못 견딜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오은영 박사가 그걸 보면서 얘가 너무 귀엽다는 거예요. 참 귀여운 애다. 참 귀여운 애인데 반대로 보면 밉상인 부분이 있지만 참 귀여운 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걔가 그린 그림을 딱 보여줬는데 가족을 그렸는데 온 가족 중에 한 중심에 자기. 다른 사람은 다 옷을 그냥 대충 입었는데 자기는 예쁜 옷. 그리고 자기가 마이크 들고 있고 위에서 조명은 자기를 비추고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 자신이 돋보이기를 원하는 아이잖아요. 근데 그걸 이렇게 보면서 정말 나는 못 견딜 것 같은데 오은영 박사는 참 귀여운 아이다. 너무너무 귀엽고 웃음이 난다. 걔를 보면서 그림을 보면서도 너무너무 많이 웃었다는 거예요. 그 그림을 딱 보면서 너는 몇 점짜리일 것 같아? 나 100점?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는 애가 드물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보면서 그 엄마도 그 아이를 받아들이고 그 품어주기가 버거운 거죠. 늘 그렇게 하면서. 근데 그걸 보면서 그 엄마도 그 아버지 때문에 너무 상처가 많아갖고 사랑받지 못해서 가슴 아픈 유년 시절을 보냈는데 그 자녀를 보면서 그렇게 품어지지가 않는 부모로서 근데 품기도 사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하여간 그런 관계를 보면서 이제 눈물이 많이 났었고 또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자녀들을 기르다 보면 부모도 사람인데 그 자녀를 언제까지 또 품어주고 또 품어주고 그러니까 이렇게 바닥이 날 때가 있잖아요. 신경이 막 끊어질 것 같을 때가 있고 바닥이 날 때가 있고 정말 내 자신도 추스르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충전이 돼야 돼. 부모도 사람이라 충전이 돼야 되고 뭔가 완충할 수 있는 뭔가가 나에게 여력이 있어야 돼. 에너지가 있어야 돼. 근데 에너지가 바닥이 나고 그것이 다 찢기고 나면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참 그 엄마의 심정이 이해가 돼요. 막 울면서도 또 걔가 나는 100점 그러면 또 그 엄마가 자기 자식이니까 또 이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웃어 또 자식을 보면서. 근데 그걸 보면서 그래 정말 사랑스러운 자식이어도 내가 그걸 받아줄 만한 여력이 없으면 너 부대끼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은혜로 충만하면 그렇게 그 탄력이 생기는 거죠. 마음에 탄력이 생겨요. 여력이 생겨 마음에.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도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그 은혜로 말미암는 거예요. 은혜. 내 힘이 아니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넉넉히 주실 수 있는 분이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돼. 그 은혜로 충만하니까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선을 행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넉넉하다라는 뜻이 헬라어로 아우타르케이안이라고 하는데 자족, 충족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헬라어의 개념은 자기가 어떤 완벽한 어떤 선에 이르러서 스스로 자족해서 그 누구의 도움 없이 만족을 누리는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지만 사도 바울은 이 단어를 사용해서 우리는 스스로 그런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그렇게 그 어떤 것도 필요 없이 완전한 만족, 완전한 충족감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때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로 하나님이 넉넉하게 주셔서 정말 충분히 만족하게, 충분히 자족하게, 충분히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도록 넉넉하게 넘치게 여기에 나온 이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나오는 단어들은 참 너무너무 좋은 단어들만 많아요. 넉넉하게 모든 것이 항상 넉넉하여 넘치게 이거는 뭐 내 잔이 넘치나이다죠.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건 넘치고 넘쳐서 흘러 내려가는 이런 역사가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그렇게 넘치는 은혜, 그 넘치는 은혜라는 게 여러분의 건강도 넘치도록, 여러분들의 재물도 넘치도록, 여러분들의 영적인 은혜도 넘치도록 주시는 한 해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넘치도록 주시는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도 성장하고 여러분들의 가정도 성장하고 자녀들도 성장하고 믿음도 성장하고 그래서 교회도 성장하고 교회만 어떻게 성장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성장해야 교회가 성장하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장해야만 교회도 성장하는 겁니다. 넘치도록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먼저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를 구하세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담대히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라는 게 기도하라는 거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넉넉하게 은혜를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은혜를 구하는 날마다 은혜를 구하세요, 여러분. 날마다 이 삶을 충분히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날마다 내게 지어진 짐을 짊어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날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날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은혜가 넘치면 당연히 감사가 넘치게 돼요. 범사가 감사한 거예요. 감사밖에 없어요. 그래서 넘치도록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를 내가 정말 감사하면 감사하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감사를 작정하고 해보세요. 늘 감사의 조건을 찾아보세요. 감사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감사하지 않을 땐 불평이 산더미지만 감사를 시작하니까 모두가 감사고 버릴 게 없는 거예요. 다 감사로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은혜를 구하고 그 다음에 넘치도록 감사할 때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선한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우리가 그 선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선을 행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얻고 내가 선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일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선을 행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거고 그 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는데 적극적이어야 돼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으라. 그리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낙심하지 마. 야,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돌아오는 게 없지? 나는 이렇게 참아주고 나는 이렇게 이해해주고 나는 이렇게 내 것까지 털어서 도와주는데 왜 다른 사람들은 나를 인정해주지 않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나의 모든 삶에 대한 상급은 저 하늘에 있고 하나님은 내 삶을 다 살펴보고 계셔서 나의 모든 언행을 다 보고 계신다. 내가 그런 말 있잖아요. 너희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해라. 모르게 해. 아무도 몰라도 괜찮아.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착한 일에, 선한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성장을 이루어 가시면 우리 오직 예수교회는 건강한 성장을 이루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넘치는 은혜로 성장하는 교회라는 표어를 여러분 잊지 마시고 이 말씀도 암송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이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의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분, 넉넉하게 주시는 분, 언제나 우리가 원하는 것 그 이상으로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그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시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넘치는 은혜로 말미암아 선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2022년 한 해 동안에 우리 개인의 성장이 꾸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 오직 예수교회도 건강한 부흥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은혜를 구하는 일에 힘을 쓰게 하여 주시어서 올 한 해 동안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신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한없이 원없이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